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많은 종교 가운데서 남아있는 종교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 시대가 끝이 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 대단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2000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 지금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참 진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2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세계 많은 종교 가운데서는 그래도 거의 2000년 동안 최고로 많은 신자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서기 이제 30년 경에 저 유대 땅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셨는데 안타깝게도 3년 만에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운동이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은 그 유대 땅 안에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도 물론 갔지만은 저 북쪽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고 또 저 아프리카 쪽으로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유대교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교와 그냥 같은 거고 유대교회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다 하는 그런 주장이 유대교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 새롭게 시작된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탄압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자꾸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금 튀르키예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스 땅으로 더 서쪽으로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아프리카 땅 알렉산드리아 그쪽으로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었던 이 유대교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여서 재판을 받게 하고 추방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계속했습니다. 정말 유대교는 이 기독교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여서 기독교를 아예 참 초전 박살을 내렸고 어디든지 기독교가 들어온 곳마다 유대교가 반대하고 앞장서서 박해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흔근히 퍼져나가던 기독교회는 엄청난 그런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였던 로마 제국이 유독 기독교만을 탄압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서기 65년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시가 불이 나서 거의 4분의 3 정도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그 민심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려서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집단들이다고 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있고 바울 사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잡아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시켜서 죽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네로 황제의 박해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적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주 끔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 박해를 받으면은 이제 기독교는 그렇게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핍박과 또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여전히 꾸준히 성장을 하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AD 40년경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다면은 한 100년경이 되었을 때는 한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200년경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인이 20만 명, 300년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100년경에는 우리 교회가 한 100곳에 정도 있었습니다만 200년경이 되었을 때 교회는 200에서 400곳 정도로, 그리고 이 AD 300년경이 되었을 때는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부 터틀리안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참 기독교의 그 진리, 기독교의 복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초대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얼마나 큰 비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려 250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서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박해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잃는 그런 순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약 300년 동안 그런 많은 박해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은 기독교가 그 300년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보다도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부흥이 되었는지 결국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 황제는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하는 그런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인의 수가 많았고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그 힘이 굉장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392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때는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인의 수가 기독교인 아닌 수보다도 많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시작했던 그 예수 운동이 채 4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최고로 부흥되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궁금하실 것인데요. 오늘 이 성경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비밀, 그 비결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 초기 300년의 역사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그러면 예배당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도 역시 박해 시대에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시대에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가정집에서 몰래 모이고 또 박해가 시작되면 숨어 있어야 되고 로마 시내 안에도 로마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저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케 지역에도 저 갑바디오기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땅속에 들어가서 또 광야 동굴 속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 그냥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100년, 200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박해 시대를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다 이렇게 유튜브로 송출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모여다가 신고가 들어가면 잡히면은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피하고 숨어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놀랍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흥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2000년 전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가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다락방은 큰 파티를 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곳인데요.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언제 임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지치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요. 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이 되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다 임하여서 그들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그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한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날이었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강림하여야만이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되었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들이 외쳤을 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고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 기적 같은 일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에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똑같은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어디든지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또 선교하여서 수많은 그런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하였습니다. 그 작은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되게 된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신앙의 부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굉장한 일,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 교회 시대에 이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나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성령님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으며, 그리고 각 나라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짧은 300년의 역사를 지금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박해를 이겨내고 로마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로마로, 아프리카로, 또 더 많은 인도에까지 와서, 그리고 저 북쪽의 아시아, 또 동남아, 참 동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그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마을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였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켜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한국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다시금 일어서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이런 정도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금 제2의 부흥의 시대를 일으키고 다시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이런 역사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는 이제 그동안에 나에게했던 우리의 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있게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더 힘차게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50년 동안 지독한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순교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은 성도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어서 결국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령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귀하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운남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뜨겁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